울어야 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울어야 웃는다, 울어야 웃는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울어야 웃는다. 울어야 웃을 수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울고 있습니다. 남자는 언제 웁니까? 남자는 3번 운대요. 언제 울죠? 태어날 때 응애 하고 운대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웁니다. 그리고 또 남자는 나라가 망했을 때 한 번 더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눈이 눈물에 상하였을까요? 울긴 우는데 통곡하여 우니까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애통해하며 울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버지로서 그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을 떠나서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어지고 그 이방에 짓밟히게 되어지고 그 거리에 여인들과 젖먹이는 아이를 둔 어미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자기 어린아이를 업고는 있는데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젖이 안 나와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아빠지 않습니까? 오늘 Father's Day인데 엄마가 아니라 아빠인데 저는 젖은 안 먹여봤지만 우리 가정에 돈이 떨어져서 또는 먹을 것이 없겠다 싶은 이런 위기감이 있을 때 마음이 어때요? 남자들은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 먹여 살려야 되겠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라면 이렇게 엄마가 어디 출장을 가거나 어딜 가서 없을 때 학교에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수학여행 갔을 때 아이들하고 이게 라면을 삶아 먹으면서 이 라면이라도 없으면 얼마나 불쌍할까.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라면을 맛있게 잘 먹는데 이거라도 먹을 게 없으면 얼마나 불쌍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그 땅에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은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12절 말씀에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린 아이가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아이가 하는 말이 배가 고파서 줄이다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엄마 먹을 게 어딨어? 이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 곡식이 어딨어? 포도주가 어딨어? 엄마는 아이에게 조금만 참아, 먹을 게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 먹을 거 줄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요? 황폐한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이방을 쫓아갔는데 이방의 신이 가져다 준 것은 풍요가 아니라 그 땅의 멸망과 전쟁과 기근뿐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 이 패망한 나라,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Father's Day에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들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울 때에 그 가정에 진정한 웃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죠? 울다가 웃으면 좋지요. 우리는 근데요, 다 우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울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다 저 사람 안 울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기뻐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슬픔에 대한 민망함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해서 울고 있으면 어때요? 가서 울지 마. 도와주고 싶고 그 슬픔을 나누고 싶고, 이게 바로 사람의 인지상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는 자들 옆에 있으면 함께 울 수 있도록, 기쁜 사람들이 있으면 또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슬픈 자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하는 그런 정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도, 이 시대의 어머니들, 자녀들도 그 정서의 황폐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세대.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울지 않는 세대.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나온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살아가는 세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사람들이 무정하며, 무정한 세대.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며 오늘 저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며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회복해보자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처음 다짐했던,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에 어떠셨어요? 자기야,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예? 순진하게 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을 믿고 결혼을 했는데,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예?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대대손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그 가운데 웃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대가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웃으려면 우리가 먼저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사위에게 부탁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 많은 경우 이 사회 속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많은 경우 망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회복해야 되겠죠. 잘 살기 원하는 게 친정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오늘 울어야 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가 울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눈물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을 회복할 때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합니다. 교만과 거짓을 빼내려면 울어야 하죠.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리고 주님은 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밝히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거짓 눈물의 시대입니다. 악어의 눈물. 악어는요, 먹이를 사냥해서 그 먹이를 삼킬 때에 눈을 꿈뻑꿈뻑 거리면서 먹이를 삼킨대요. 근데
먹이를 삼키는 악어의 눈이 얼마나 촉촉한지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14세기에 잔 맨스빌이라는 탐험가가 악어가 먹이를 삼키는 것을 보고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이 말이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라는 영국에서 다시 사용되므로 사람들에게 악어의 눈물, 거짓의 눈물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지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잘못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피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죠.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 가운데 비록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의도한 하나님의 의도를, 창조의 원리를 빗나가게 만듭니다. 왜곡시켜버립니다. 조금만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주위에서 살펴보면 이 세대는요, 많은 경우 감정의 체계가 고장나 있음을 우리는 금방 발견합니다. 부부간에도, 부모들, 자식들 사이에도 진정한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각자 따로 놉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지 않습니다. 점점 삭막해집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의 많은 경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물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무정해집니까? 그것은 눈물을 흘리기 전에 그 마음의 밭이 말라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은 아이를 먹어오며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먹어오며, 이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멸망당할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이방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에 그 성에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리고 예레미야서 4장에 가보면 그 땅에 여인들이 자기 자신을 삶아 먹었다. 오늘날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진 않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영적으로 굶겨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가 같도다. 자기 새끼들을, 알을 버려두고 다니는 타조와 같다라는 거예요. 4장 10절을 보십시오.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는 세대가 된 거예요. 내일 내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이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받고 또 외로이 있는데 돌보지 않는 세대가 된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왜 애를 안 낳는 줄 아십니까? 엄마들이 왜 애를 안 낳아요? 몸매가 망가질까 봐. 자기 몸매가 망가질까 봐 아기를 안 낳겠대요. 멋있게 보이겠다고 남편하고 자기만 타는 스포츠카 한 대 딱, 그것도 2명만 앉는 스포츠카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겠대요. 애 키우는 거 힘드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서 밝히 말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너희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이 고하고 죄가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울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목사가 그저 이거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마음 편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축복만 얘기하고 이래야 잘 됩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교인들을 봉으로 아는 세대. 이 세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세대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또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죠.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힘들게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우리는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힘든 수고가, 그 땀 흘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혹시라도 나를 위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닌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 아닙니다. 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좋은 차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은 지금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회복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님을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사랑과 관계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정서를 공유하고 밥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부모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왜 울어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울어야지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들이 웃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웃음이 공허한 웃음, 헛된 웃음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울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울음,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진정한 회복의 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신문에 실린 글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초식동물 중에 스프링복이라는 초식동물이 있습니다. 뿔이 이렇게 달렸고요, 몸집이 작아서 깡총깡총 이렇게 뜁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이 스프링복은 보통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면서 풀을 뜯고 사는데, 그 이유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맹수들의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죠. 그런데 이 스프링복은 수천 마리가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한 마리가 뛰면 다른 무리들도 덩달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덩달아 뛴대요. 그래서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다른 무리들도 덩달아서 발짝발짝 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별일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 사설을 쓰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대의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스프링복과 같이 왜 뛰는지도 모르고 팔짝팔짝 뛰고 있다. 남들이 뛰니까 덩달아서 뛰고 있다. 무한 경쟁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긴장과 긴박함 속에서 달리긴 달리고 있는데, 그것을요, 이 생존 경쟁을 하면서 달리는 이 치열한 상황을 레드킨 효과라고 해요. 레드킨 효과. 예. 이것은 루이스 캐럴이 지은 소설 레드퀸이라는 주인공이 앨리스, 그 친구 앨리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이 나라에서는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계속 달려야 해. 또 다른 곳으로 조금이라도 이동을 하려면 2배는 빨리 달려야 해. 라고 말을 한 데에서 유래한 레드킨 효과. 사람들은 무언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또 자기의 자리를 꼭 지키기 위해서
이유 없이 쉴 새 없이 달린다. 이걸 레드킨 효과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많은 아버지들이 우리 가족을 지키고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유로 달립니다. 쉴 새 없이 달립니다. 남이 뛰니 나도 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뛰는지를 몰라요. 왜 달리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달리는지를 몰라요. 한국의 공업고등학교 출신으로 대학 교수까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 그는 공업고등학교 출신으로 유학을 어렵게 다녀오고 대기업 임원과 결국에는 한양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사회적으로 교수가 되었다 하니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명만 겨우 건진 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곡선이 이긴다. 뭐라고요? 곡선,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이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인생을, 자기가 핸디캡이 있잖아요. 공고 출신이라는 핸디캡. 그것 때문에 일생을 어떻게 했어요? 달리고 또 달렸어요. 자기의 커리어에 또 하나 쌓고 석사 쌓고 박사 쌓고 더하기 플러스 더하기 인생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는 이 교통사고 앞에서 깨달은 것은 곡선이 인생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뺄셈의 법칙이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고정관념과 습관적으로 남이 뛰니 나도 뛰면서 그가 열심히 살아서 대학 교수가 되었지만 고통의 순간에 겨우 생명만 건지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 가운데 뺄 것을 빼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요, 쓰지도 않는 물건들 많이 쌓여있죠. 이민생활들 하다 보면 어때요? 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집에 막 주워다가 갖다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나중에는요, 쓰지도 않고 버려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집에 보태야 돼, 더 해야 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서 이것도 필요 없어, 저것도 필요 없어 빼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남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족, 자녀, 사랑,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돌아보지 못했던 형제, 이웃들, 이것이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들에 시간을 버리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실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멀리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어쩌겠습니까? 우는 자는,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 우는 자를 소송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를 웃게 만드십니다. 예수님도요, 성경에 보면 2번 우셨습니다. 언제 우셨죠?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같이 지내던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우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멸망하는 세대, 죄악으로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이 세대에 죽어가는 나사로와 같은 자들을 보시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애통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아틀란타 교계의 목회자 자녀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자녀들이 마약, 폭력, 자살, 혼음. LA에 가면 마약에 중독된 것을 이렇게 케어하는 케어 시스템들이 있는 그런 보호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한대요. 아틀란타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아틀란타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몰려오냐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아버지 사랑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울음이 필요하고 아버지 눈물이 필요한데 우리 아버지하고는 말이 안 통해. 우리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지금 다른 것들에 의존을 하다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미들이 자기의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 무엇 때문에 굶어 죽습니까? 밥은요, 배가 터져요. 진짜 굶어 죽는 이유는 영적인 교훈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에베소서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것은요, 아주 소극적인 부모의 교육 대책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요즘 부모들 어때요? 자녀들이 화내고 자녀들이 기죽을까봐 아무 말도 못해요. 자녀들한테. 노엽게 하지 말아야죠. 아빠가 엄마가 막 이렇게 화풀이로 아이들한테 신경질 내고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무섭다고 해서 부모가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육해야죠. 적극적인 말씀이 양육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십자가 발 밑에서 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예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보기에는 울어야 될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패망한 나라에서, 이 패역한 나라에서 동성애가 이 잘못된 죄다라고 목회자들도 제사장들도 말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울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더 어려운 세대에 살 것입니다. 제사장들조차 평안하다 괜찮아 이대로 괜찮아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부모들이 울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다수결의 원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괜찮아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죄다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대충 넘어가는 것,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인 도피 현상이 있습니다.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도피합니다.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미국에 이민 왔는데 해보려고 해도 말이 안 돼서 말이 안 통하고 왕따 당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버지니아 텍에서 조승이라는 학생이 어떻게 했죠?
여러 사람 죽였죠? 그 아빠 엄마 어떤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글에다 뭘 썼는지 아십니까? 아빠 엄마가 믿는 예수 싫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들에게도 좀 도와달라. 조승희가 그 아메리칸 아이돌에 신청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메리칸 아이돌에 자기가 춤 잘 춘다고, 춤인지 노래인지 잘한다고 아메리칸 아이돌에 신청해서 자기가 대회 나가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거절당했어요. 친구들에게도 대화하자고 좀 나 좀 도와줘라, 외롭다고 얘기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엄마 아빠는요,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도 모르고 교회만 가. 거절당했어요. 그 거절감의 복수로 조승희가 총 들고 나와서 다 총으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마음이 도피하다 강팍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인 도피 현상이에요. 컴퓨터 게임으로 괴로운 상황에서 피하려고 컴퓨터 앞에서만 멀뚱멀뚱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뭘 피하면 더 무서운 걸 만나죠? 그걸 피해보겠다고 컴퓨터로 도망을 갔는데 컴퓨터에서 뭐를 만납니까? 중독을 만났어요. 중독. 컴퓨터에 중독되어서 아이들의 정서가 어때요? 하도 사람 죽이고 이런 것들의 컴퓨터 게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막 칼로 사람을 죽이고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가상의 현실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 나와서 사람을, 친구를 죽여도, 칼로 찔러도 걔가 아플지 안 아플지 생각을 안 해요. 총으로 쏴도 걔가 죽을지 안 죽을지 생각을 안 해요. 왜요? 피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받아두지 않으니까. 누가 이 일을 해야죠?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합니다. 누가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도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아요. 시간 지나가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그래서 우리는요, 알아서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직시하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 생각한다면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나는 결혼하기 전에 평생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결혼하는 그 여자와 평생 말이 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 말이 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는 아내와 평생 말이 통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덤으로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들어주셨는데 내 아내와 낳은 세 아들과 말이 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방언처럼 들려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피할 일이 아니라 부딪혀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련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쁘고 마음이 감격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일학교 교회 애들이 더 많이, 최소 20-30명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은혜 받고 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울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울고 또 이 아이들이 마음에 받은 상처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되는 자리여서 울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강사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일어나요.
이 꼬맹이 남자아이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일어나세요. 한 교회에서 두 아이, 하나는 목사, 하나는 선교사로 일어나요. 둘이 부둥켜 안고 남자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생 정도 될 법이나 한데 눈물을 흘리며 울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6개월 동안 최소 at least 6개월을 이상 헌신할 사람들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한테 가서 우리 제 아내가 물었어요. 야, 너 언니가 6개월 이거 헌신한다고 일어나고 해서 안 일어나면 창피할까 봐 너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아니 엄마, 나는 일주일이 있는 줄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전도사님이 일주일 헌신할 사람 일어나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헌신할 사람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때 일어날 텐데 6개월 헌신할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렇게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교회의 유스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 교회 유스 아이들에 대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유스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 유스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에 상처도 많고 어려웠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다시 12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7명이 와서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그 속사정을 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결손 가정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을 속을 내면 살펴보면 다 상처받고 엄마 아빠 통해서 상처받고 또 이민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아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전도사님 통해서 이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대학 가더니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고 지금 기대를 안 했는데 7명이나 교사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부름 앞에서 아이들이 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울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요, 그 교회의 아이들, 그 선생님이 된 아이들은 이제 마음이 치료가 됐지만 기존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마음이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눈물을 그칠 줄은 몰라요. 한 아이가 우니까 동병상련인 거야. 너도 내 마음 알지? 내가 상처받은 걸 알지?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 온통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다 우는 거예요. 다 우는데 눈물을 그칠 줄 몰라요. 눈물을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의 무관심, 학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집에 와보니 엄마 아빠는 일 가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밥도 그냥 찬밥 말아서 대충 먹고 친구들하고 말도 안 통하니 놀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는 돈 때문에 맨날 싸우고 사니 못 사냐고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해도 엄마 아빠가 말이 안 통한다고 말도 들어주지 않고 바쁘고 자기 바쁘고 친구들한테 가자니 친구들도 말이 안 통한다고 왕따 시키고 집에서 하는 거라고는 오락게임. 그렇지만 사람이, 여러분, 오락게임으로 사람의 마음이 채워집니까? 사람은요,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이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니까 한 번 울음이 터지니까 눈물이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이 치유를 받으면 다행인데 남들은 다 울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 자리에서 멀뚱멀뚱. 선생님, 전도사님한테 집에 보내줘요. 이런 애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물고 보니까 컴퓨터에 중독이 돼서, 게임에 중독이 돼서 3박 4일 게임 없는 곳으로 수련회 왔더니 얘가 이 금단 형상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집으로 보내달라고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돌아오는 날에 큰 것을 만났습니다. 토네이도. 돌아오는 날 저녁에
저쪽 플로리다 쪽은 화창하게 계서 야 날씨 좋다 그러는데 아틀란타로 오면 올수록 시커매지더니 마리타로 들어서니 더 시커매지더니 여러분 엊그저께 어젠가에 뉴스에 나오는데 홀리 스프링스 로드가 나와요. 그래서 뉴스에서 제가 홀리 스프링스 로드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뉴스에 홀리 스프링스 로드에 토네이도가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게 강탈을 했다라고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 뉴스에. 근데 제가 뭣도 모르고 홀리 스프링스 로드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오는데 전기는 다 나가고요. 이 시그널은 다 전기가 나서 꺼져버리고요. 우박 내리고 비 내리고 바람 불고 그러더니 나무가 어떻게 해요? 나무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나무까지 부러진 나무가 막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피해가지고 저쪽 그 모래에 있는 데서 차를 세우고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한 마음이랍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주일학교 애들 우리 선생님도 있었는데 다 같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개를 꼭 숙이더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풀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바쁜 걸음 베이비복처럼 스프링복처럼 뛰는 일을 멈추고 지금 멈춰서서 정말 중요한 것 한번 빼보십시오. 뺄셈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 이거 필요 없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 남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웃음을 저와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